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퍼지더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사순절을 묵상하며 아이월십 특별판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정독표는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 뒤따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신앙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첫째 날 집회를 하고 나서 또 둘째 날 집회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고난 성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제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게 아니라 기도로 응답받은 성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로 응답받는 경험들을 하나 둘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실 때 금요일 날 온마음 기도회 기억하시고 나와서 우리 함께 신앙수련회 때처럼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정확하게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이탈리아 리그의 클럽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라는 토리노를 홈구장으로 쓰는 유명한 팀이 아시아 투어를 계획했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친선 경기를 하러 왔었습니다. 당시 경기 티켓은 거의 순식간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처럼 거의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6만 명이 넘는 팬들이 서울 상암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게 준비된 이벤트였지만 경기를 마치고 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관중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또 이어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유벤투스 팀이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에 늦게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1시간 전이 아니라 1시간 늦게 도착하기는 했지만 경기는 일정대로 전반 그리고 후반 모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도 그 지각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또 경기 자체도 다른 친선 경기처럼 그닥 재미없게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거나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관중들은 선수들의 느슨한 플레이나 또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각 나라마다 같은 철자인데 이름을 부르는 게 좀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베컴도 베캠 이렇게 부르고 호날두도 로날도 이렇게 부릅니다.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국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호날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늘은 호날두로 통일하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회사는
계약서에 호날두가 뛰는 시간을 45분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홍보하면서 호날두가 45분 동안 무조건 45분 이상은 무조건 뛴다 엄청나게 광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운동장에 나와 몸도 한번 풀지 않았고 벤치에만 앉아 있다가 별다른 팬 서비스 없이 그냥 그 다음날 새벽 3시쯤인가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노쇼가 꽤 큰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국제소송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인기 있던 그 축구 선수의 우리나라 팬들은 대부분 안티팬으로 돌아섰고 그날부터 호날두의 별명은 날강두가 되었습니다. 얼핏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 티켓을 샀던 사람들은 선수 개인의 사인회나 선수 개인을 만나기 위해서 티켓을 산 게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위해서 티켓을 구매한 겁니다. 축구 경기는 좀 늦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시작의 지연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말고도 이미 20명 이상이나 되는 선수가 나름 열심히 플레이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한 명의 선수가 뛰는 거 보지 못해 좀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소송까지 갈 일인가 싶은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축구 경기 자체를 원했다기보다는 그 선수가 뛰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우리나라 운동장에서 뛰고 우리나라 선수들과 뛰는 것을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의 영향력, 단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뛰지 않은 것이 사람들은 그냥 선수 한 명 뛰지 않은 것으로 느낀 게 아니라 선수 한 명 뛰지 않은 것이 그 경기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한 선수가 그 경기를 뛰었느냐 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경기 전체의 의미를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안 뛴 경기, 그 선수가 뛰지 않은 경기는 경기 자체로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고 소송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선수의 부재 상황이 경기 전체를 의미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한 분의 부재 상황은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재 상황은 온 세상을 무의미와 공허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었고 고통과 어둠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 한 선수, 운동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준 삼아 전 세계는 기원 전 혹은 주 전이라는 시간과 기원 후 혹은 주 후라는 시간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향력은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이 세자 단어 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부재 상황이 우리 주님의 임재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이제 예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회당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사람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서로 모였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는 상실한 곳이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 한 명이 뛰지 않아서 그 경기 자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회당은 그 회당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곳, 사라진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23절에 그들의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과 함께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은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더러운 귀신이 거리낌 없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곳, 영적으로 무너진 곳, 거룩함을 상실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단순히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더러운 영의 침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이상한 영들이 채워진다라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주의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중간지대 혹은 공백지대, 이런 곳은 없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 영이 없는 지대, 영적인 공백지대, 영의 공백인 지역, 이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다른 더러운 영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회당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재하셔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야 할 회당 안에서 심지어 더러운 영이 기웃기웃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그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득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어야 할 그 회당 안에서 더러운 영이 임한 사람이 더러운 영과 함께 그 회당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2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말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다른데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회당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어졌고 유지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매주일 방문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도 일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범위 안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성전 제사와 좀 다른 방식으로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며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지금까지 매 안식일마다 들어왔던 말씀과 이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읽었던 그 말씀들은 모두 무엇을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면서 또 말씀이 향한 주제와 내용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와 원인이신 분이, 바로 그분이 직접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런 은혜로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는 말씀 자체인 분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회당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 장소에서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 모든 선포된 말씀이, 그들이 배웠던 모든 말씀이, 그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조상들의 시간까지 합쳐서 수백 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와 계셨음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그 배움의 주제였던 분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와 계셨는데도 아무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직 한 존재, 그 더러운 귀신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로 가득해야 할 곳이 부재로 골마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의 임재로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야 할 성경 교육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모양과 형식은 갖추어졌는데 정작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고 축구 경기가 끝났지만 단 한 사람이 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기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꼭 있어야 할 분이 없는 곳,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곳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임재를 상실한 곳에 임재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악한 영들은 있을 곳을 잃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더러운 영은 거룩한 영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에 더러운 영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공백, 영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없지만 영의 공존,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이 함께 공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이런 방향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룩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이라는 공간, 작은 공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부재의 시간을 하나님 임재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임재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철저한 계명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계명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창조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해방하셨다라는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짓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온 것은 이번 안식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낯설게, 뭔가 특별하게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익숙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주기 위해 만드신 안식일, 쉼과 자유의 구원을 주기 위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사람은 여전히 묶여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안식일답지 않은 안식일, 이 안식일스럽지 않은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안식일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데 절차가 있고 전통이 있고 예수님 없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있어야 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인해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들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 임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임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제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회당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거룩한 장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부재의 인생이 우리 주님 임재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부재하시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한 선수가 뛰지 않아 의미 없게 된 축구 경기처럼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님의 부재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낼 때 거기에 우리 주님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즐거움으로 어떤 즐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을 때 그 준비 안에, 그 계획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공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회복과 살아남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신 이 찬양,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름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우리 주님의 축복의 비가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름 그 임재하심으로 덮으시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비로 우리의 삶을 적시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적시시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제 더 이상 주님 외면한 영역 사라지고, 주님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했던 영역 사라지고, 시간과 공간 모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재의 영역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영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명선의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명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